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으시고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오늘 본문을 시작할 때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던 사람들 중 하나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은 예수님이 바로 직전에 하신 말씀을 듣고 그 말을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직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보니까 누가복음 14장, 오늘 같은 14장의 12절부터 14절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분명히 여기서 누가 복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잔치를 베풀 때 자신의 친구나 친척이나 부자인 이웃처럼 자신에게 도로 자기가 청한 것을 도로 자신을 청해 줄 수 있는, 자기가 베푼 만큼 그 베푼 것을 갚을 수 있는 자들에게 초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난한 자, 몸이 불편한 자, 다리를 저는 자, 눈먼 자들처럼 자신에게 다시 갚을 능력이 없는 자들을 초청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을 나누고 구제할 줄 아는 자가 진정으로 복이 있는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 우리가 누군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함께 먹고 있었던 자 가운데 등장한 이 사람은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듣고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복의 개념을 희석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복은 유대인들에게 국한된 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로 선택을 받은 유대인들, 자기 그 유대인들 민족에 속한 자들만이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들만의 구원이다라는 그 인식이 깔려있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복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이방인들과 죄인들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오직 유대인들만을 위한 하나님이시다. 구원은 유대인들에게만 있다라는 그 인식 가운데 말하는 복, 그 복이 우리에게만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 맥락 속에서 이 복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민족에 속한 이방인들과
죄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누가복음 11장에서도 한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위대한 유대인을 배출한, 예수님처럼 이렇게 위대한 유대인을 배출한, 낳은, 그리고 그 유대인을 기르고 양육한 유대인 어머니, 그 어머니가 복이 있습니다. 그 자신들의 혈통을 자랑하는 것이죠. 그 위대한 어머니, 유대인 어머니가 위대한 유대인을 낳았다라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28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일관되게 혈통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 누가복음을 계속 묵상하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직 단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복의 기준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큰 오해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그들이 무엇을 하든지 언제 어디서나 자신들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릇된 믿음이었어요. 아무리 악행을 일삼고 불의를 행하더라도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그 시온성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그릇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레미야 7장 8절부터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익한 거짓말에 의존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악행을 하고 불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사랑과 정의를 행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예루살렘 성전 시온성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그 백성들을 이끄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이들에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이 성전이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성전 밖에서 나쁜 행동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하고 그 성전 안에 들어와서 아무리 내가 악한 행동을 했어도 이 성전 안에만 있으면 안전하다. 나의 그 악행들을 그 누구도 처벌할 수 없다. 라고 말하는 그 도둑과 같은 사람들을 모아놓은 곳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같은 말씀을 하셨죠.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느냐. 성전 앞에서 장사하는 이들을, 그 성전 앞에서 장사하는 이들의 테이블을 뒤집어 엎으시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3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26절, 27절 말씀을 보니까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아무리 주 앞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떡을 먹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율법의 가르침을 듣고 할지라도 그 가르침을 따라 살지 않는 그 모습들이 있다면, 행악하는 자의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의 그 잔치에, 천국 잔치에
유대인들을 먼저 초청하셨음을 우리가 보게 돼요. 잔치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얘기했고, 그 잔치가 열리는 그 시간에 종을 내보내서 그 초청받은 사람들에게 일일이 다 통보를 합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오십시오. 그런데 그들은 하나같이 그 초청을 거절합니다. 우리는 지금 가지 않더라도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니까 지금 내가 급히 봐야 할 일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가도 되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같이 그 초청을 거절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밭을 샀습니다. 소를 샀습니다. 장가를 갔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속한 그들의 소유, 이 세상에 속한 그들의 이익, 이 세상에 속한 그들의 인간관계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보다,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것보다, 그 영원한 구원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생각한 것이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찾고 싶을 때, 내가 가까이 가고 싶을 때, 나의 기준에서 하나님이 나를 오라고 하시는 그 명령보다 내가 필요할 때 찾는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서 누릴 것을 다 누리면서 악행을 할 것을 다 악행을 하면서 있을지라도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찾으면 언제나 하나님은 거기에 계실 것이고 언제나 하나님 나를 위할 것이다라는 그릇된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초청을 다 똑같이 거절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거절한 천국잔치는 그 성내에 있는, 시내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초청을 받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그 시내의, 그 도시의, 그 마을의 경계를 넘어서서 더 멀리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그 초청을 받게 되는 대상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 아니었죠. 그들은 이방인이었고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가장 소외된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가난한 자들, 몸이 불편한 자들, 눈먼 자들, 다리를 저는 자들이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이방인이며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될 수 없다라는 그 애타는 마음이 있었던 이방인들이었다는 것이고 몸이 불편하고 눈이 멀고 다리를 절고 무언가 프로브럼이 있어서 자기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었던 육체적인 그런 불편함을 가진 영적인 어떤 죄들을 가진 해결받아야 할 문제를 가진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결국은 천국잔치를 누리는 복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천국잔치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유대인들과 같은 모습이 있는가? 아니면 이방인들과 죄인들과 같은 그런 모습이 있는가?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니까 나는 어릴 때부터 나의 가문이 오래도록 하나님을 따르고 믿었었던 집안이니까 결코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시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어떤 그런 그릇된 믿음 가운데 있는 내 스스로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는 인생인가? 아니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어쩔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인가? 결코 내 스스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었던 이방인이라고 나를 고백하는 자인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우리 스스로를 내가 당연히 누려야 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만 봐도
저는 모태신앙도 아니고요. 저희 가문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었던 그런 믿음의 집안도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 한 3살 이후의 삶은 항상 교회에 있었고 어머니를 따라 교회를 다녔고 불과 저희 어머니 대로부터 믿음의 하나님을 백성이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원래부터 나의 조상 때부터 아주 예전부터 하나님을 따르고 믿고 섬겼었던 어떤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것처럼 생각하고 나를 그렇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도 쉽게 내 안에 들어올 때가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항상 교회에서 자랐고 나는 항상 예배를 드렸고 모든 예배에 다 참석을 했고 다른 친구들 밖에서 다 놀 때 방탕하게 생활할 때 나는 예배의 자리에 있었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와서 정작 삶에서의 하나님을 정말 따르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연약한 자들, 약한 자들 돌보고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고 하는 일에는 관심도 없으면서 단지 형식적인 어떤 그런 예배들을 잘 해왔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영적인 교만한 가운데 쉽게 너무도 빠져드는 나의 모습을,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원래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가운데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다 갚을 수 없는 그 은혜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심령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갚을 수 없는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들, 몸이 불편한 자들, 눈먼 자들, 다리 저는 자들에게 전할 수 있는, 베풀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